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세계 선교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9장에 핍박자로 박해자로 살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전도자로 바뀌는 인생의 대전환점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내가 전도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전환점은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고자 열심히 하는데도 뜻대로 안 됐어요. 나쁜 뜻도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의 영이 허락 안 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옳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할 때 뭐가 안 되면은 낙심하든지 포기하든지 원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해오던 것이 안 될 때 그때 뭘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산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시고 이렇게 나를 옮기시는구나. 그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늘 해오던 것을 익숙해져 가지고 해오던 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살아온 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근데 늘 살아온 데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길을 막고는 다른 걸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것이 경신 중의 경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새롭게 될 수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고 늘 해오던 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좌절해버리고 낙심하고 도태돼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에 일이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힘들다고 생각할 때 그때 뭘 찾아야 되냐?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게 참된 경신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다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과 내가 문제하고 어려움하고 위기 와도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놔둬도 시간 되면 해결됩니다. 해결하려고 발부닥 안 쳐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더위가 날마다 갱신되잖아요. 최고로 올라가니까 잠자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죠. 그러나 이거는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시원해가지고 이 더위가 그리워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 더위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칠 필요 없어요. 좀 기다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올 때 그리 못하는 겁니다. 막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 놓쳐버리고 인본주의 쓰다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자, 성경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400년 동안. 해결하려고 해도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하려고 할수록 뭐가 오느냐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1, 2장에 나와 있잖아요. 더 험한 고역을 시키고 남자아이까지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할수록 노예에 사로잡히고 노예 근성만 생겨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뭐겠습니까?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80세 된 모세가 40대는 못 알았는데 해결하려고 했다가 80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강야에 들어갔습니다. 강야가 원래 그런 곳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씻으면서 거둘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섭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래 강야가 그런 데인데 그러다가 다 망해버립니다. 강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강야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통 크게 이리 생각합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겠는가 이래서 찾아야 되는데, 인생이 그런 건데 가만히 놔두면 없어질 걸, 거기에 매여가지고 나중에는 속임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도 블레셋에, 아람 나라에, 바벨론에, 아수르에 계속 공격받았습니다. 계속 공격받고 어려움 당하니까 상처가 많아요. 이 상처를 자기 것으로 삼으니까 전부 다 자기, 우리나라, 우리가 이런 거 생겼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이게 전부 다 강대국의 문이라. 빨리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언약, 복음 전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만 선민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은 안 바뀌었어요. 지금도 유대인은 안 바뀌어가지고 자국주의를 자꾸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백성들이 1000몇 년 동안 그 팔레스타인 땅을 자기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우리만 살겠다 이러니까 계속 분쟁이 생기는 거죠.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은 뭔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지금도 꼭 마찬가지거든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포항에만 해도 80몇 개국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남의 나라에 왜 들어오나 이러고 앉았으면 우리는 계속 고난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는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제자 찾아가지고 역선교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중남미라든지 우리가 갈 수 없는 이슬람권 사람들은요, 여기에 돈 벌러 왔고, 얼마나 돈 벌러 와서 열심히 하냐면요, 자기 조그만 돈 번 데서 헌금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반드시 기도처를 만듭니다. 그 기도처를 이슬람 성전을 만들어요. 그 성전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남의 나라, 우리나라 와서 돈 벌러 와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요. 자꾸 이슬람 인구가 늘어납니다. 유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대에 있습니다. 속국대에 있으면서 자꾸 원망하고 대항만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통해서 세계 살리도록. 이게 경신입니다. 성경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문제나 어려움이나 위기나 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과 내 같으면 대부분 이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하면 도중하체해버리거든요. 자 보십시오. 복음 전하려고 해요. 그것도 애를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길은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자꾸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 이형이 허락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은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발걸음 옮겼는데 이게 세계 선교 흐름이 바뀐 겁니다. 유럽 선교가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이 발걸음 옮기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게 뭔가를 찾아서 갱신해 버리면은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게 내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 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뭘 갱신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갱신하는데 첫 번째는 나를 자기 갱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갱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장 갱신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굽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는데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만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너무 소중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들이시고 여러분과 나를 사단과 지옥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요. 그렇게 소중한 자라면은 뭘 갱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완전히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소유권이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나를 넘어서야 돼요. 그게 자기 갱신입니다. 불교는 나를 버리라 그러잖아요. 나를 버리라고. 자아를 버리라고. 자기 집착, 애착에서 모든 고뇌와 번뇌가 도온다 그럽니다. 발부릉 칩니다. 3단체는요, 프리메이션, 누에이지는 나를 찾으라 그럽니다. 복음은 뭐냐면 나를 넘어서 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나. 그래서 그 나 중심으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네가 다른 거 필요 없어. 네가 능력자야. 내 피림. 네가 성공하면 다 돼. 수단 방법 가지 말고 성공해. 속입니다. 나를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요, 여러분과 나 같으면은 100분을 자살할 수 있을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보는 앞에서 노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형 10명이요. 합작을 해가지고. 여러분과 나 같으면 하가 받쳐가지고 몇 발짝 못 걸어가지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언약 가문에 있어 내가 태어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찾은 거예요, 그게. 아, 하나님이 나를 내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나를 보내서 이미 어릴 때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이루시는 거구나. 이게 가정이구나 생각했어요. 완전히 자기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원망이나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 판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완전히 자기를 넘어서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갱신 못하면요 계속 어려운 일이 옵니다. 이해 못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살아오는데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은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안 되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건 세상적인 방식이지만 그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 살아온 대로 해온 대로 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 뜻이 다른 데 있구나.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이 80대 모세를 부를 때에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불꽃으로 나타났어요. 그냥 지나가려다가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봤어요. 보통 가시덤불 나기는 이 대학볕 때 불 나는 거 보십시오. 지금도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그렇게 자주 난다고 우리가 뉴스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요, 큰 나무가 많은데도 그 밑에는요 비가 안 오니까 땅이 건조해지면서 풀이 말라버려요. 풀이 건초라, 건초. 그러다가 바람 불고 이래가지고 그 밑에가 타니까 멀쩡한 나무도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 나무는 그런 거와 같습니다. 붙었으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가는 겁니다.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신 벗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은, 우리는 지금 돈만 있으면 살 신어요. 신도 노예, 원래는 노예가 신이 없어요. 그리고 노예에게 꼭 일을 시킬 때 필요하면은 집신 같은 거 주는 거예요. 귀족이 신는 신발이 있고 왕이 신는 신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을 벗어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가, 지금까지 네가 알고 있는 너는 네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속에 다시 너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갱신 속에서 나를 넘어서 버릴 때 나를 넘어서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것 그거 놓쳐버리고 자꾸만 나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들고 뭐 분쟁 생기고 전부 다 납니다. 육신적인 거예요. 우리는요 온갖 것이 사단의 속입니다. 정을 생각해가지고 나에 묶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서 나에 묶이게 만들고, 전부 다 나에 묶이게 만들어요. 우리 이걸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면 진짜 내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랬죠.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교회 숫자가 아니고 모여있는 자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오로지 기도할 수 있다면 100% 그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그게 불가능한가? 세상은 30%만 그리 돼도 세상이 바뀐다 그러는데 우리는 100%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120명은 뭐냐면, 교회가 뭐냐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묶여있는 사람들이 나로 꽉 차가지고 모여있는 게 아니고 나를 넘어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죠. 새로운 나를 찾은 거라. 어디에서요? 복음 안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한 겁니다. 나와 내가 충돌하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나를 넘어선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만을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나를 갱신시키는 겁니다. 자기 갱신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갱신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는, 여러분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 가진 교회는 유일한 교회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교회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교회가 뭐냐?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옛 교회를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넘어서야 될 옛 교회가 세 가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15절을 보니까 헤롯 성전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걸 다 허물어 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던 그 성전입니다. 사람의 명예와 사람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 교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직 138의 언약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 모여있는 그 교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옛 교회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인간 집단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런 교회로 우리는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내세우는 게 뭡니까? 율법, 전통, 제도 그런 거였습니다. 안에 언약 가지고 시작한 교회도 각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문제만 생기면은 율법으로, 전통으로, 제도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왜 이방인 집에 갔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 전통, 제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중심은 뭐냐면 전부 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교회 안에서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옛 교회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 옛 교회를 경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사도행전 11장 19장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모든 벽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정도가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인종의 벽을 뛰어넘었어요. 문화의 벽을 뛰어넘었어요. 지역의 벽을 뛰어넘었어요. 이방 지역에 가서. 획기적인 겁니다. 옛 교회를 뛰어넘은 겁니다. 교회 경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다문화 사역을 놓고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포항에 다문화 사역 해야 될 때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갱신해 버리야 돼요. 어느 정도 갱신해야 되냐? 그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의 교회입니다. 영세 전에 감춰있던 것 다 영원히 남을까? 그걸 지금 찾아내어서 헌신하는 교회. 그게 로마서 16장의 교회입니다. 영세 전부터 있던 거, 영원한 거, 그걸 지금 찾아서 누리는 그 교회. 그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경신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나를 넘어선 사람들이 모인 데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옛것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교회가 이래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문화에 묶이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거든.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문화를 활용해야지, 문화에 묶이면은, 전통에 묶이면은 아무것도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다 넘어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현장 경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잘 되죠. 13장에 보니까 무속인이, 귀신 들린 무당이 정치 권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막고 있어요. 16장에는 귀신 들린 점쟁이가 지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에 경제가 묶여 있어요. 19장에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전부 다 사람들의 삶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 일어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13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한다고 인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뭘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없거든요. 거의 그냥 살아온 대로, 생각나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삽니다. 이 생물이 아메바니 뭐 이렇게 아주 하등 생물은 자극을 줘야 반응을 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수준이 낮은 사람이 뭐냐면 꼭 얻어맞고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인도가 뭐고 찾는 게 아니고 꼭 당하고 난 다음에 이게 왜일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아주 낮은 거죠. 뭘 보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동기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것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 말이에요.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내가 결혼을 했다. 그게 뭘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다. 그게 뭘까 찾아야 돼요. 그러면 직장일, 가정일 안 될 것 같습니까?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금식하며,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금식을 수단으로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한 금식을 한 겁니다. 16장 6절부터 10절 오늘의 말씀 아닙니까? 뜻대로 안 될 때,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큰 문이 열렸습니다. 루디아 예비되어 있고 간수장이 예비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신 들린 소녀가 돌아오게 되고, 그 전에 뭐가 있었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이게 인생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힘들다고 생각할 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게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더위가 보통 더위가 아니잖아요. 열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쨌든 이렇게 이 더위에 하나님 은혜 삼아서 예배할 수 있게 나왔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힘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내가 내 인생이 안 되고 힘들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 원하는 게 뭔가 이걸 찾은 거예요. 이게 역사를 바꿨습니다. 19장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에베소에서 마수라는 책을 집집마다 있던 책을 다 불살라 버리니까 5만 량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 이전에 19장 1절부터 7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확인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현장 갱신하는 겁니다. 지금도 내 직장에, 내 하는 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얼마든지 있고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되냐?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아서 갱신해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사단은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현혹하고 속입니다. 사단의 법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결코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다 이랬어요. 네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뭘 표현하면은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누가 내가 살아야지. 그 별의별 말로 시대마다 자기 중심 말이 나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욜로라 그러고 소액행위라 그러고 좋은 말처럼 다 꾸미는데 결국은요 나요 나. 거기다가 사단은 동기를 탁 심습니다. 요리하면 되고 저리하면 되고 이래면 되고 동기를 집어이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안 붙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믿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함께하십니까? 그래서 함께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막으시고 좋은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연약할 때는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도 저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가지고 사람을 붙여가지고 되게 하십니다. 그 축복의 언약 속에 내가 있는 자라. 그래서 주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2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너를 위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나를 위할 필요가 없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 그래서 나를 귀중히 여기게 돼요. 여러분, 내가 마귀가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나를 귀중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게 먼저 찾는 것, 그게 경신의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24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 될 때 여러분과 나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 오늘과 다른 내일의 나,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그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향상되고 진보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와 같은 오늘 나, 오늘 같은 내일의 나, 이러면요, 첫 번째로 뭐가 되냐? 사람들이 다 나를 안 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써요. 사람들 안 쓰는 중도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떠납니다. 나중에는 내가 싫어집니다. 내가 싫어져요. 그래서 버림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다른 오늘의 나, 오늘과 다른 내일의 나, 이게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찾으니까 경신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신되면 꼭 이리 생각합니다. 거지가 왕자 되는 게 경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허황된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늘 똑같은 일을 해도 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내가 늘 똑같은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초점 맞춰서 세 가지 경신의 응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를 완전히 넘어서게 하옵소서. 옛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현장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경신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